오늘부터 해서 부활주일까지 3주간은 우리가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고향에 대한 향수가 점점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향에 가보면 세월과 함께 너무 변해버린 고향의 모습을 보면서 이내 그 아름다웠던 추억들이 좀 아쉬움으로 실망으로 변하는 것도 종종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것은 이제는 세월과 함께 변해버린 이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고향이 아니라 여전히 추억 속에 있는 고향, 어릴 적 친구들과 함께 마음껏 뛰놀곤 하던 그런 고향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고향은 이 세월의 변화와 함께, 이 사회의 변화와 함께 추억 속으로, 기억 속으로 사라지는 이 운명을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 고향은 영원합니다. 결코 세월의 변화와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고향에 우리가 돌아갈 때에 참된 안식과 평화와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우리의 참된 고향이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이것을 이 성경에서는 의라는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의라는 게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자, 이 의의 개념을 여러분께서 분명하게 좀 새겨두셔야 돼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오늘은 이 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유대인들이 의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가 간단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의로운 백성들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백성들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라는 것은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율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이 거룩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착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용도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9절과 10절을 참고해 보시면 율법이라는 것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불법하고 복종하지 않는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 죄인들, 거룩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세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통 질서를 사람들이 누구 할 것 없이 다 잘 지키고 있다. 그러면 교통법규가 따로 필요가 있겠습니까? 필요 없어요. 신호등을 건너는데 차들이 알아서 적절한 타이밍에 사람에게 조금도 위협이 되지 않도록 멈춰주고 사람들은 또 차를 배려하면서 적절하게 건너준다. 이러면 신호등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현실은 차들이 신호도 무시하고 쌩쌩 달릴 때도 있고, 차가 오든 말든 좌우도 살피지 않고 이 횡단보도로 뛰어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신호등이 생겨야 되는 것이고 교통법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율법이 존재한다는 이 자체가, 율법을 하나님이 세상에 주셨다는 이 자체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 인생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서 제재하지 않으면,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이 죄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서 세상을 억제하지 않으시면 우리 이방인들로 태어난 사람들은 율법을 따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마음속에 두신 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방인들도 이 양심이라는 법이 있고, 이런 걸로 하나님이 제어하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지옥이 되고 말아요. 인륜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져버릴 정도로 지옥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 법이 필요한 거예요. 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는, 증명하는 하나의 분명한 증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 율법의 용도가 그러면 어떻게 쓰여야 하는가 하는 점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한다. 이렇게 용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용도예요. 이걸 다시 풀어서 설명하자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율법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용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조하지만 율법은 의롭게 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것을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받았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지켜서 의롭게 되는 길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설령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 한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절대로 지켜낼 수가 없어요. 어떤 계명을 내가 잘 순종하고 지켜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를 어겨도, 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야고보 장로님은 율법 전체를 다 어겨버린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게다가 산상설교를 보시면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은 사람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어떻게 했다? 이미 마음으로 간음했다. 사람이 형제를 보고 라가라, 미련한 사람이라, 쉽게 바보라 이렇게 이야기해버려도 뭐라고 선언을 합니까?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우리는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다가갈수록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 가두고 사망 선고를, 사형 선고를 우리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의롭게 될 수가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해야 의롭게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원한 안식과 참 평화가 되시는 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이 복된 일을 경험할 수 있는가? 자, 함께 2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바울은 이 말씀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과는 별도로, 율법과는 상관없이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는
길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계속 강조했듯이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율법과는 별도로, 율법과 상관없이 의롭게 되는 길이 나타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율법이 이 잘못된 것이나 악한 것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를,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시고 흠이 없는 분이신가를 아주 잘 드러내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율법이 왜 우리 인간에게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무서운 것으로 다가오느냐? 우리 안에 있는 문제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 사형 선고를 내려버려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를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외에, 율법과는 별도로, 율법과는 상관없이 의롭게 되는 길이 나타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이 의를 누가 열어주시는 것이냐, 누가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냐. 다시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한 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의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제시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의 길이라는 것은 율법과는 별도이지만 율법이 이미 증거한 것, 구약 성경이 이미 증거한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이 의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예고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따라서 이 의의 길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 아래 가두고 사형 선고를 내리면서 의의 길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게 되지 못하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면 율법을 가리켜서 그 이전 번역에는 몽학선생, 지금 번역 같으면 이 초등교사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나타내신 이 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이 길로 들어서게 되는 이 방법이 무엇이냐?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의를 얻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이 자리에 대부분 분들이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들이고 교회 출석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바르게 되는 길을 여러분이 붙잡고 그 길로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내가 주일날 예배당에 와가지고 출석부에 도장 찍고 목사님이 나를 봤으니까 주중에 전화해가지고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왜 주일날 안 보여요? 이런 귀찮게 하는 일도 없겠지.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자면, 물론 이게 옳은 거 아닙니다.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오고 안 오고를 떠나가지고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게 없다면요,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물론 완전히 의미 없는 건 아니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은 주어지기 때문에 완전 무의미하지는 않지만 본질적으로 무의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의를 얻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기에 차별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돈이 많고 적고 머리가 똑똑하고 미련하고 이 남자이고 여자이고 어떤 차별도 없어요. 오늘 23절에서 보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인생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실로 짠 옷을 입고 있든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든지 상관없어요. 빈민가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심지어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태어나가지고 남들보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라고 한탄하면서 출발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율법 아래 서면 우리는 똑같은 죄인들일 뿐이에요. 제가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구더기가 황금칠해 놓는다고 바뀌나요? 구더기일 뿐인 거죠. 이런 인생에게,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과 바르게 될 수 있는,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제시하신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 길 외에 의롭게 될 수 있는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자질로 바른 관계를 맺는 것도 아니고,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그 길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것 때문에 세상은 오히려 복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노력을 땅바닥에다 완전히 매다 꽂아버리거든요. 너희는 죄 가운데 있고, 너희는 사형 선고를 받았고, 너희의 어떤 노력,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은 없어라고, 우리의 모든 것을 율법은, 복음은 철저하게 땅바닥에 매다 꽂아버리고 하나님이 제시한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렇게 선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 말은 굉장히 불쾌해져요. 나는 완전히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하나님의 저주밖에는 받을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데 이 의를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가? 우리 편에서 한 게 없는데. 자, 24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이 24절의 표현을 여러분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안에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복음의 엑기스를 녹여 놓았어요. 우리는 아무런 한 일이 없지만,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값없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를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라는 것 때문에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해도. 이 속량이라는 말은
원래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를 준다, 풀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23절에서 보여주듯이 누구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고향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형 선고가 내려져 있을 뿐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보듯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가 죄 때문에 사망이라는 값을 지불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값을 누가 대신 지불해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피를 흘려 지불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치를 값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치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치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제시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렇게 할 때에 의롭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속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이 값을 치르셨다라는 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일인가?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게요.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5절, 26절 여러분, 이거를 있는 대로 말씀을 다 풀어 설명을 하자면 이 시간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읽어봐도 여러분 이 말씀이 쉽게 이렇게 싹 들어오지 않으시죠? 그래서 핵심적인 이야기만 좀 할게요. 이 말씀 중에 보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부분하고는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고 이 부분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 속량이 이루어지는 방식만 오늘은 좀, 그것만 해도 지금 시간이 다 가요. 그 부분에만 좀 집중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쉽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관계가 이 아름답게 맺어져야만 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무슨 일에서인지 관계가 깨어져 가지고 서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이 두 사람을 화해시키고 싶어요. 바른 관계를 맺게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중요한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할까? 결정적인 조건이 무엇일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는 것? 이 부분도 필요는 하겠죠? 있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결정적이지 않아요. 결정적인 것은 피해자의 용서예요. 피해자가 용서하려고 하지 않으면 관계라는 것은 절대로 열리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서 어떻게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있어? 나는 절대로 관계를 회복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해버리면 가해자가 아무리 용서를 구한다 한들 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관계에서 보면 피해자가 용서해 주는 것이 관계의 문을 열고 회복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범죄할 것을 아시면서도 용서하기로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끝나버렸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이아몬드로 만드셨나요? 흙덩이로 만드셨지. 흙덩이에 지나지 않는 가치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랑하시는지 이것은 설명이 불가해요. 그래서 신비라고 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기로 작정하기라도 했습니까? 작정은 무슨 작정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만 더욱 됐을 뿐이죠.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 안에서 그 아담의 피를 물려받아 타고난 죄인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쳤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의 자리에서 완전히 거부한 채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인생,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온 게 우리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반역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쓸모없는 인생, 저주받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죄값을 치러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부분에서 정말이지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아요.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의 이 화목을 이루어서 의롭게 해주고 싶으신데 문제가 하나 딱 걸려요. 어떤 문제냐?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분이 아니에요. 25절, 26절을 여러분께서 다시 주목해서 보시면 반복되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의로움이라는 용어예요. 이 의로움이라는 용어가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요, 우리가 오늘 말하는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시는 성품, 죄를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고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되는 성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시고 싶어도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죄인을 소멸하셔야 되고 심판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우리 편에는 딜레마이죠. 하나님은 이 길을 여셨어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내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셔서 아담의 핏줄을 타고 나지 않으셨어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우리의 자리에 대신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워버리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의 자리에 들어오게 하셔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분에게 다 뒤집어 씌우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비록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섰으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셨을 때에 아들이시라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내가 받아야 할 저주, 내가 받아야 할 진노를 그 아들에게 쏟아부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서 아버지로부터 진노를 당하시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당신이 짊어지고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아들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셔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에도 아들에게서 고개를 돌려버리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시면 낮 12시부터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드리워지는 것, 여러분께서 출애굽할 때 9번째 심판의 내용을 보면 애굽에 사흘 동안이나 어둠이 드리워진 거 기억하시죠? 마치 그것을 연상케 하듯 3시간 동안이나 온 땅에 어둠이 드리워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죄를 뒤집어 쓰시고 저주를 아버지께로부터 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저주를 쏟아부어 버리셨어요. 내가 치러야 할 죄에 대한 값을, 죽음이라는 값을 아들이 대신 치르도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우리 대신 다 치러주시는 장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값은 완전히 지불되었고 단번에 영원히 지불되었고 다시는 치를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우리 편에서 할 것이 없어요. 이미 값이 치러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편에서는 은혜로 값없이 받아요. 믿음으로서만.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아들을 손해보는 이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이게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26절 말씀 이해되셨어요? 이게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무기력한 사람들입니다.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실력을 갖추었든지,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이든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기력하고 무능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주와 진노를 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할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당신의 아들을 통해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는 이 아들을 믿는 것을 의의 길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길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미시는 화목의 손이에요. 화해의 손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잠시 다시 25절, 26절 말씀으로 돌아와 가지고 보면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고 하잖아요. 이 세우셨다는 말은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도록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말에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그 의미가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도록 세우셨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보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에서 속히 떠나버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로 역사의 중앙 무대에 세우시고 온 인류의 눈앞에 세우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또한 찬란하게 드러났어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죽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생각해내 가지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지저분하고 더러운 죄의 핵심이야. 여러분 나름대로 죄를 생각해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뒹굴면서 울부짖는다 해도 그 자체가 회개라고 할 수 없어요. 회개의 본질은 무엇이냐? 감정의 깊이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예요. 나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나에게 있는 것은 율법의 선고대로 죄인이라는 선고, 저주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 이것을 직시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러하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이 제시하신 화해의 손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복싱을 하더라도요, 상대방에게 승리를 거두려면 제대로 펀치를 날려야 될 거 아니에요. 허공만 계속, 아무리 저분들 상대방 넘어갑니까 어디?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할 때에 복음에 있어서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죄인이라는 것,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아들을 통해 값을 십자가에서 다 남김없이 지불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그 화목의 손을 내미시고 잡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질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복음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고 교회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탈하면서부터 교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낮추시면서 다시금 교회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고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교회를 제대로 세우시려고
이 코로나를 통해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위기인 것 같지만 참된 하나님의 교회에게는 기회인 거예요. 복음에 바로 설 수 있는. 얼마나 많은 미신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온갖, 세상도 생각 안 하는 미신들도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과거에 사역하면서 저녁 식사를 한번 대접하겠다고 초대를 하셔가지고 갔는데, 중직자분입니다. 중직자분. 집에 인형이 많더라고요. 딸들이 있어가지고. 그날 이 목회자가 집에 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 건지, 어머님도 중직자였어요. 어머님이 인형 좀 버려라, 인형 좀. 너 또 귀신 깃든다. 여러분, 인형의 귀신이 뭐 저 사탄의 인형 이런 영화 찍는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적이지도 않은 이야기를 우리는 이 교회라는 이 분위기 속에서 전통처럼, 그리고 그것이 팩트인 것처럼 퍼날라서 이상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라예요. 우리는 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시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리고 믿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시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이제는 순종하며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말씀이 아닌 여러 가지 전통들이 교회를 옥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마치 예수님 시대처럼 미신들이, 베데스다 연못이 미신의 대명사잖아요.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간헐천이거든요. 간헐천 한 번씩 이렇게 솟구치잖아요. 물이 끓어오르면서 솟구치잖아요. 이걸 보고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요동케 한다. 그럴 때에 누구든지 앞서 달려가서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 자비가 없어요. 전부 다 서로 먼저 연못 속에 뛰어들고자 경쟁만 남아있는 미신이죠. 교회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참 조심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라고 할 것 없이 저부터도, 그 우리 민들레 교회가 하나님이 이렇게 참 약속을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세워오신 교회예요. 그런데 당장 이 밖에 나가서 믿는 분들을 만나도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중직자 입에서 그런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개척하셔가지고 참 힘드시죠. 제가 힘든 게 없다면 거짓말이고, 근데 참 기뻤거든요. 하나님 말씀 주셔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보면서 교회를 목회해 왔으니까. 그런데 아니요, 감사하고 참 하나님 은혜로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하다. 힘들어야 되는데. 왜 힘들어야 되는데요? 이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 건데요? 개척 교회를 하면 뭐 힘들어야만 되고, 그다음에 이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갖다가 뭐 은혜가 적어서 이런 수준을 못 벗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이런 것들이 미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잘남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잘난 것 있어도 하나님이 잘나게 하신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에게 여러분 1+1으로 주시잖아요. 그러면 +1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겁니다. 제가 문화비유 그 가정 예배 영상을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세상을 공평케 하셨다라는 것은요, 우리 기준하고 달라요. 우리는 회기로화를 가지고 공평이라 그래요. 전부 똑같이 만들어 버리는 걸 평등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하게 세상을 지으셨는데요. 그런데 그 다채로운 다양함을 인정하지 않고 회기로화를 가지고
소위 여러분 그것도 사람을 존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회귀라를 가지고 평등이라는 말을 쓰고 공평이라는 말을 써요. 그건 회귀라이지 공평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2개, 3개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주시기도 하셨어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입니까? 아닌 거예요. 이걸 통해서 서로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공평이죠. 이 복음을 우리가 정말 들여다보고 있다면, 복음을 안다면 우리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밖에는 자랑할 거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 말고는.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인가 이걸로 계속해서 개혁해야 돼요. 우리가 서 있는 이 개혁주의 전통이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 끊임없이 개혁하자. 종교개혁을 한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을 따라 끊임없이 개혁하자.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전통과 인간의 미신이 들어와서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오직 믿음 외에는 자랑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의 길로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귀를 기울이고 따라와 보십시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의 길로 가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민들레 교회가 믿음을 어떤 것보다도 값지게 여기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끊임없이 개혁하는 그런 교회라면 때로는 실수도 나올 수 있어요. 어떤 교회의 사역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 실수 나와요. 그 별 문제 안 돼요. 그런 실수가 나왔을 때는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배우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적이냐를 질문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대로냐를 질문해야 되고 교회가 주의 말씀 따라가는 일로 끊임없이 개혁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길로 걷는다. 이것은 그냥 예수님 믿는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유일한 의지.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나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늘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여러분 우리 삶의 전통과 미신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도록 하고 정말 믿음의 길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교회로 복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교회로 늘 새롭게 개혁되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품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참된 안식이 평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안기는 이걸 의라고 하잖아요. 이 길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속량이라는 방법으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 대신 저주를 쏟아부어서 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이 예수만을 의지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만을 우리의 길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304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